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미국 텍사스의 한 농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규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왔지만 워낙 불이 거센 데다가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턱없이 부족해서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지푸라기도 잠든 심정으로 그 지역의 주민자치 의용소방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나이도 많고 또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의용소방대의 소방차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달려오더니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불길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이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 이 불은 진화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농장 주인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불 수표 하나를 끊어서 소방대장에게 건넸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거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화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지역 방송국 기자가 와 있었는데 지역 방송국 기자가 이 의용소방대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농장 주인으로부터 큰 돈을 받으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이 의용소방대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소방차의 고장난 브레이크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서 달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의 드라이브에서 이처럼 무작정 달린다고 능사는 아니죠. 때로는 달리다 보면 충돌하기도 하고 또 달리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고 기름이 떨어져서 갑작스럽게 서는 그런 경우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침체가 찾아오고 탈진을 갖게 되고 또 방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방전, 정서적 방전, 영적 방전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탈진과 방전,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도 이런 영적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 인생의 방전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는 충전의 자리이며 또한 그 충전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비전을 향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니 이런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까지 탈진되고 방전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철저하게 주저앉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갈멜산의 위대한 선지자 불의 사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방전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충전시키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어떻게 새로운 비전으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거장의 모습이죠.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온 나라 안에 가뭄을 선포하고
또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 위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태웠고, 또다시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 왕보다 앞서 달려가는 그야말로 초능력자와 같은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그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불가의 넘사벽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다음 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만큼 반전의 상황이 펼쳐지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배경인데,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자기 아내인 왕비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패배의 소식과 또 그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참담한 소식을 꼭 누구처럼 브이제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라고 하는 그 쓸쓸한 속담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되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뭐가 내린다고 그래요?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 음산하고 도끼 어린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 위대한 대단한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한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수행 비서마저 떼어놓고 깊은 광야로 숨어 들어가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던집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갈멜산의 영웅과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초라한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도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엘리야의 그 고독한 절규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어요. 숱한 능력과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지만 정작 자기 내면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탈진하여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에라, 이 못난 놈아,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줬는데 여자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 못난 놈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그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푹 쉬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충전하시는 방식은 갑자기 하늘에서 몇만 볼트 전기가 그냥 확 쏟아져 가지고 그냥 찌직 하면서 눈에서 광채가 나고 슈퍼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따뜻한 육체적, 정서적 돌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많이 지쳤지, 우선 기운 차리게 밥부터 먹고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명을 주고 막 밀어붙이는 무자비한 고용주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탈진하고 방전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떡과 생수로 우리의 육과 영을 따뜻하게 충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고 하는 그의 책 제11장에서 목회자의 영적 침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극심한 영적 침체와 우울의 늪에 빠지곤 한다. 특히 거대한 영적 전투를 치룬 직후나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이러한 방전은 더욱 깊이 찾아온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우울과 탈진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증명하는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상의 치열함과 사역의 무게로 인해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것을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 침체가 왔어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구별하고,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일상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침묵 가운데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청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 멈춤과 들음의 시간을 통해서 바닥난 영혼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충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신 이유는 평생 그래 힘들지 로뎀나무 그들 아래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분명히 말씀하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방전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어루만지심으로 충전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탈진의 늪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칩이 올라간 같은 영적 사명의 고지를 향해 다시 일어나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에 힘입어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말씀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듯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뜨거운 불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NIV 성경은 이 세미한 소리를 A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 다 들으라고 천둥처럼 울리는 그런 큰 소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엘리야 한 사람만을 위한 그에게만 들려주시는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사랑의 속삭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사람들의 날카로운 평가에 귀를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새로운 비전을 위임받습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고립감 속에서 혼자서 버거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방전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충전된 엘리야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의 비전, 사역과 사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탈진하고 만다. 참된 비전은 나의 열정이 죽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탈진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명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독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전시킨 사람에게 주시는 성숙한 비전은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방식을 내려놓고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세우고 격려하고 동역하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의 동역자가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경험한 성도는 홀로 짐을 지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손을 맞잡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혼자 일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영적 독점을 내려놓고 평안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동역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오해를 받는 일이나 관계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영적 방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말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섭섭했던 상황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갈까 궁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황량하고 고립된 광야로 들어가고 아무런 그늘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자. 그러면 싫지만 억지로 순종하여 조용한 수도원이나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첫날은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이 닿지 않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물가로 나아가서 그 앞에 우두커니 그냥 앉아 있습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때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온 몸과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임재로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응어려졌던 그 딱딱했던 마음들, 섭섭했던 마음들, 억울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리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찬양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제공하신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즉 이 사건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폐기 처분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의 방전의 자리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별도로 보조 배터리를 하나 들고 가요. 어느 날 그 보조 배터리를 충전했는데 제 자랑이가 충전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완전히 방전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적 충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달려가는 그 새로운 비전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 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